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신분 증명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클렉토이스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그네 파레피데모이스로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앞부분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의 특권을 언급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거듭남, 부활의 산소망, 하늘에 간직된 유업, 하나님의 보호,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갈 때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넋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향해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명령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룩하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보고 듣는 것, 그것은 무법한 사람들의 무법한 행위들입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깊이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거룩함의 추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거룩함의 DNA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8절 19절 말씀도 봅니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속전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은 거듭난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말씀에 거룩한 이라는 것은 70인역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거룩한 자 혹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결함과 도덕적인 완전함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은 거룩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두 번째로 거룩함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면 결국 거룩함에 실패하고 맙니다. 잉크 한 방울이 전체 물을 더럽힙니다. 흰 티셔츠에 묻은 염색 약 한 방울이 상품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전체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합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전체를 허뭅니다. 제방에 난 작은 구멍이 전체 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 강정호 선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일 때에 2006년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강정호 선수는 최근 국내 복귀 뜻을 밝히며 KBO에 복귀 신청 의사를 전했습니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서 1년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지난 6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그는 긴 고민 끝에 6월 29일 자신의 SNS에서 히어로즈 구단의 복귀 신청 철회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 30대 초반 한 사람의 야구 인생을 마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실제로 악을 행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의 수준은 모든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얼마나 거룩해야 하나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에 대한 이 계명 역시 거듭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믿음으로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이나 로마서 6장 17절, 히브리서 5장 9절, 로마서 10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말은 복음을 믿음으로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결국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부분을 다시 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고 외부에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부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무덤에 흰색 회칠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덤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순수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함이 그 바탕입니다. 감춤이나 가장이 들어가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흉내내는 것도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차가움의 반대입니다. 마음에 냉기를 몰아내려면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개인의 이기심을 불태우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이 사랑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보이는 단순한 예절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의 모델은 다른 사람들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나의 거룩함의 수준은 모든인가 아니면 일부인가? 일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려고 할 때 반복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할 때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요소는 무엇인가? 자신의 연약함, 내적인 영적 갈등, 무관심, 시기심, 체면, 상처 등등. 네 번째 질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나에게서 발견되는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례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서로를 향해 많은 물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실천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이 거룩함의 수준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수준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우리의 70년 생애를
243번 살아도 다 갚지 못할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많은 물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